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79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성경 1079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레미야 19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의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을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옵소서. 그러한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의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을 들리게 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가보지 않는 길을 가실 때 한 가지 물품을 챙기신다면 어떤 것을 챙기시겠습니까? 예전에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무인도에 떨어지면 너희가 한 가지를 가질 수 있다 하면 그것은 무엇을 가지고 가겠느냐 했을 때 모든 친구들이 딱 한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바로 핸드폰입니다. 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만약에 낯선 길을 가야 될 때 혹은 어디 가야 될 때 꼭 챙기는 첫 번째 아이템, 물품이 바로 핸드폰일 것입니다. 요즘은 핸드폰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는 먼저 이 핸드폰을 먼저 찾게 됩니다. 특히 이 90년 전, 이 90년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디 찾아갈 때, 낯선 곳을 찾아갈 때 이 90년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 이 커다란 지도를 찾아서 아마 갔을 것입니다. 전국 교통 관광 지도, 이것을 아마 하나씩 펴시고 그 길에 따라 하나하나 길을 짚어가면서 아마 찾아가셨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이 내비게이션이 생기면서 이 지도는 거의 저희가 볼 일이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두꺼운 그 관광 지도, 그 책자는 더 이상 찾기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차량에 있는 내비게이션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이 핸드폰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차에 내장된 이 내비게이션을 보기도 하지만 또한 자기 앞에 핸드폰을 켜놓고 바로 이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바뀌는 이 교통 상황의 정보를 들어가면서 그 내비게이션에 따라 선택하면서 길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운전자에게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음성이 들립니다. 차량 내비게이션과 바로 핸드폰에서 울리는 내비게이션의 음성입니다. 이 두 음성이 똑같으면 좋겠는데 가끔 틀릴 때가 있습니다. 이 차에 내장된 이 내비게이션은 우측으로 가러 가는데 갑자기 핸드폰에 있는 이 내비게이션은 직진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음성에 분명 한 가지는 선택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 혹은 좀 더 신뢰하는 것에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음성을 들으면서 이 내비게이션에 따라 이 운전을 하게 되는데 가끔은 이 경로를 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를 이탈하다 보면 항상 이 음이 들리죠.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네, 이 음성이 들리면 이 잠시 멍하게 운전했을 때도 바로 정신 차리고 어떻게 가야 될지 고민하면서 차량을 운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경로를 이탈하게 되면 이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혹시 실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로를 한두 번 이탈한 적은 있었어도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내비게이션의 그 경로를 따라가지 않는 적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의 생각에서는 내비게이션이 조그만 다른 길을 계속 벗어난다면 아마 계속 무한적으로 계속 탐색해주고 길을 안내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 움직이지 않을 때 이러한 경고음이 뜹니다. 경로 이탈과 재탐색이 반복되어 경로 안내를 종료하고 안심주행 모드로 전환합니다. 네,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죠. 계속적으로 경로를 이탈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비게이션도 안내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내비게이션이 목적지를 향해 더 이상 가리키지 않고 안내를 해주지 않는다. 네 멋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의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해달라고 하면 그래도 계속적으로 무한정으로 반복해서 안내해 줍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올바른 길로 향하여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지금 올바른 길로 가지 않고 있다고, 그 길을 돌이켜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 그들이 걸어가야 될 생명의 길, 그들이 걸어가야 될 복된 길이 이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가지 아니하고 그 경로를 이탈하여 가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제발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경로에 올바른 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집니다. 아마 이 본문을 계속적으로 따라오신 분들은 정말 고구마 몇 개, 10개씩 먹은 것처럼 답답한 마음을 가지실 것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이 18장의 본문도 보면 하나님은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대해서 보여주시고 누구의 손에 이 땅이 달려있는가, 이 나라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가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빚어진 것 같이 너희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악에서 돌이키고 재앙에 대한 뜻을 돌이키라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여기뿐만 아니라 이 본문 여러 군데에서도 숱하게 반복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의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말에는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동하겠다면서 18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들려오는 옳은 소리, 바른 소리, 그 소리에 대해서 귀를 닫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대로 살아가겠다고 경로를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이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들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알리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인내하시면서 그 화를 참아가시면서 인내하며 백성들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성들은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연약한 하나님의 선지자 이 예레미야도 더 이상 너무나 지쳐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말씀했을 때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반응에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비게이션이 계속 안 됐던 것과 오늘 본문의 구조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여호와를 떠난 행위와 그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들려지는 그 올바른 소리는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였고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속된 말로 이 강아지 무시란 거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들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이러한 일들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골때리가 기가 찬 상황입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 가능해? 정말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너희의 모습이 이렇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나라들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백성을 향해 돌아오라, 제발 좀 돌아와, 제발 나에게로 옳은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방신을 숭배하고 그 속에 음란한 행위를 즐기면서 그들의 쾌락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망각하고 우상 앞에서 자신의 몸을 맡기면서 쾌락을 즐겼습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저히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면 좀 더 그 의미가 쉽게 다가옵니다. 레바논 산꼭대기 바위에서 눈이 사라지는 일이 있느냐?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시원한 물이 마른 일이 있느냐라고 성경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레바논 능선의 이 헤보란 산에서는 이 만년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만년설에 이 눈이 녹아서 요단강까지 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의 물은 이 헤브론 산에 눈이 녹은 그것을 수원으로 해서 물이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자연의 섭리는 이 헤브론 산에 이 만년설이 있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 그 눈이 녹아 요단강으로 흘러내리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떠한 목사님이 이러한 비유를 했습니다. 이 말이 어떤 것과 동일하냐? 우리 애국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기록되어 이렇게 우리가 애국가를 부릅니다. 동해물이 마르는 것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동해바다의 물이 없어지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백두산이 마르고 닳아서 없어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거와 동일하게 이 이스라엘의 상황의 모습이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과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과 그 관계를 멀리하는 것,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서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헛된 우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그들은 음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이 갑자기 떠오르게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삶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을 버린 것입니다. 또한 그 생명의 근원을 다른 곳에서 찾았고 그들은 다른 곳에 그 웅덩이를 파면서 생명의 근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헛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재차 말씀하십니다. 옛부터 걸어온 바른 길을 벗어나서 이정표 없는 길로 들어섰다라고 그들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옛부터 걸어온 바른 길, 이 바른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첫 번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또 이것뿐만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바른 길, 율법에서 말하는 그들이 정말 걸어가야 될 그 길인 것입니다. 그들이 걸어가야 될 길, 생명의 길, 그들이 걸어갔던 그 옛적부터 걸어갔던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옛길에서부터 무시하고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마음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결국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무시했던 그 백성들의 결말이 무엇이냐? 바로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황폐하게 될 것이고 공포와 충격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동풍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이 동풍이 무엇이냐?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입니다.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그 땅에 불어오게 되면 결국 식물이 건조하게 되고 그 땅은 황폐하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그 땅에는 기근이 찾아오게 되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 재난의 날이 바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 재난의 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등을 보이시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와 관계하지 않겠다, 너희를 바라보지 않겠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등을 돌려버리십니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들 가운데 거절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이탈한 백성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제발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고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 끝에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 그들의 끝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계속 그렇게 갈 것이냐? 결국 너에게는 심판과 죽음밖에 없다. 그러니 제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만 나는 또한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순간이 끝났을 때 결국 공의의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 마음속에는 제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과 그 하나님의 애끓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죽을 거야, 흩어질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애끓는 심정, 그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그 애끓는 심정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심정과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두 번째 단락에 나타납니다.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반응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두 번째 단락에 나타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에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는 책량이, 선지자에게는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전달되었을 때 이스라엘 반응은 바로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듣기 싫어요. 듣기 싫습니다. 안 들을 거예요. 이 반응입니다. 마치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어린아이 마냥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합니다. 더 나아가 이 잔소리와 같고 쓴소리만 하는 이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 평안을 전하는 소리, 자신들에게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그들 가운데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는 책량이, 선지자에게는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냐고 말한 이 대목은 바로 그들 가운데 좋은 얘기를 해줄 것, 자신의 귀에 들리기 좋은 말씀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 제발 그만해 라는 것입니다. 이들 사람들은 자신에게 너무나 달콤한 소리를 했습니다. 자신의 치분을 들추기는커녕 오히려 칭찬만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옳은 말은커녕 그저 그들이 듣기 좋은 말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이들의 말에 매력적으로 느끼고 그들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기에 매번 쓴소리만 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 옳은 말만 하고 자신의 죄를 계속적으로 들춰내고 정말 치부로 드러내는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이 쓴소리는 하는 이 예레미야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목소리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또한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모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예레미야였다면 어떤 심정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바른 소리를 해야 되는데 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옳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싫어하고 오히려 혐오까지 합니다. 너무나 외로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할 때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냥 봤을 때는 한숨만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서 그 상황이 솔직히 감당하기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르게 살라고 전하는 것이 회의감이 들 정도로 너무나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말을 해도 여러 번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그 백성, 오히려 바른 말을 하는 자신을 오히려 죽이려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라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탄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기억해달라고, 나의 상황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쪽을 향해 하나님의 쓴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생명의 길, 옳은 길, 옛길을 알려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그 하나님의 분노를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백성이 아닌 예레미야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었고 죽이고자 하는 분노만이 돌아왔습니다. 예레미야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바른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었고 백성들의 그 위협을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심판하시기를 간구합니다. 21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의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향한 대항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대항이며,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결국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개입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백성을 향해 기근과 전쟁으로 죽임을 당할 것과 이 심판으로 인해 울부짖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이 악한 일을 도모하는 백성을 하나님께 고발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주권에 맡깁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하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라고 간구합니다. 예레미야는 죽음의 그 위협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기에 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상황을 맡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죽이려는 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무시하는 이스라엘 죄악을 이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맡김으로 예레미야의 탄원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탄원의 소리에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선지자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나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핍박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전하지만 죽음의 위협과 그 두려움이 있었고, 나를 지지해 준 사람도 하나도 없는 그런 외로운 상황 속에 그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예레미야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어떠한 말씀이 기억되십니까? 하나님과 예레미야는 이 백성을 향해 올바른 길, 생명의 길로 안내했습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이탈한 운전자를 향하여서 올바른 길로 안내하고자 하는, 인도하고자 하는 그 안내와 같이 계속적으로 경고하면서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 음성을 오히려 귀찮게 여겼습니다. 잔소리처럼 들렸고 무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그 음성마저도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여서 없애고자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겠다고 그들은 결단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이 자신이 당면한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자신에게 한 악한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좀 더 인내하고 심판의 때를 조금 더 늦추시고자 하십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인내의 기다림을 보게 됩니다.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 심판의 말씀 속에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곧 실현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에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유다 백성과 또한 같은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움직이십니까? 마치 잔소리와 같이 귀찮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까? 혹은 어떤 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만 내게 쓴소리가 나올 때 그 쓴소리에 우리는 거절하고 입맛에 맞는 말씀만 골라 듣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옛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하나님의 때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돌아오라는 이 요청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이 끊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한 가지 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으며 무엇을 의지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바르게 살아감에도 이 외로움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여서 오히려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게 됩니다. 오히려 융통성 없는 사람, 꽉 막힌 사람으로 취급당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이것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고난과 역경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예레미야를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개입해 달고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해 나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의 그늘 안에 거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곤고할 때, 우리의 삶이 막혔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해야 될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음성에 반응하며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